찬송가 123장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대로 하나님의 영광 뿌리시고 바쁜 하늘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나약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인데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필요를 따라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 아래 낙의 보호 아래 품어주셔서 오늘 이 한 시간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더해서 우리의 온몸을 더해서 온 마음을 더해서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산 제물 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영수로 말미암아 하늘 앞에 잘못된 것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하게 하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 드려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은 낮아지시고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뒤를 따라가며 자기의 지어진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사모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입혀 주시고 말씀의 근위를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 실천하며 순종하며 남은 생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에게 병련다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야사 회복되는 역사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업에 하나님 복의 복을 다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창대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생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저 이국 땅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해결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건설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고신도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신학교와 신대원과 병원과 모든 것 다 기관들을 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사 하나님 영광에 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러십사를 있을 고신 대학 총장 선출에도
하나님이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이 대학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에 함께 하시고 주의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세계 복음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쓰임받는 선교 대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동성애 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악법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옵소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그의 요고냐는 스라세를 낳고 스라세는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후스를 낳고 아비후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시작하는 데 유사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되어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라 그의 영광과 나라가 요셉과 야곱하고 구하기 전에 성령으로 누리는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굴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평화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새가 내 하나님 아버지가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인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오늘 또 여러분들 교회 나오실 때에 날씨가 많이 추워서 어르신들 우리 교회 나오실 때 좀 힘드시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씩씩하게 이렇게 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성씨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뭐 김씨, 씨, 박씨 다 이렇게 포함해서 또 물론 지씨도 있습니다.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성씨가 몇 개인 줄 혹시 아시나요? 물론 지금도 계속해서 이 성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현재에 알려지고 있는 이 성의 숫자가 286개의 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기화하면서 또 자신들도 또 성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성씨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씩 성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성이라는 것은 그리고 또 이 성씨를 통해서 자신의 이 가문에 또 뭡니까? 또 단결과 또 단합과 또 자신의 또 혈통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또 배우면서 또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이라는 독특한 문화 속에서 우리는 족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누군지 족보를 보면 우리의 조상이 누군지 나의 조상이 누군지 그리고 나의 조상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는 족보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족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조상들을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이 족보 가운데 정말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조상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족보 가운데에 가문의 수치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문의 사람들이 모여서 족보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그런 일들도 예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면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또 조상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또 나의 현재 모습을 또 배워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족보를 통해서 가지고 또 배워가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족보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와 족보가 약간은 다르지만 신구약 성경에 보면 네 군데에 족보가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1장에 보면 여러분 족보가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역대상 1장에서 3장까지 보면 또 거기에 보면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또 족보가 나와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또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족보를 보시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장에서도 보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얼마 동안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족보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라고 하는 그런 진화한 족보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자주 들었던 사람들의 이름도 있지만 읽기도 쉽지 않는 그런 이름들도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로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고 신약에서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오늘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막히는 부분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는데 지루하게 느껴지는 이 족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작심했지만 반복되는 이름 앞에서 그만 성경 읽는 것을 그만두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왜 족보를 이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무엇보다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어디에도 정말 지루하거나 별로 필요가 없는 그 말씀을 한 군데도 기록하고 있는 곳이 아무데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는 지루하게 느껴지는 족보에 대한 내용이지만 바로 여기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교회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에 보시면 첫 머리에 예수님의 족보를 싣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장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표현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지금 싣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족보와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다른 개역 성경에 보면 세계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자랑스러운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한 예언서의 말씀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인간의 혈통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정말 이런 예수님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라면 또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는 완벽한 족보 대단한 족보를 이루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얼마나 멋집니까?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홀렁한 가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든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시조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만큼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조상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오늘 본문에 오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시키고 그리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다윗이라는 임금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예수님의 족보 첫무리는 그의 가문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절까지만 읽으면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이후의 구절들을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이상한 점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리 자랑스러운 족보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름을 언급하기에 부끄러운 사람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눈에 띄는 것은 여자들의 이름이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래 유대인들은 관례상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갈래를 무시하고 마태복음에서는 4명의 여자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 속에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들의 족보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만큼 위대하거나 뛰어난 사람들이었거나 아니면 훌륭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은 그렇지 못한 여인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문제가 가질 수 없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았던 그런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럽지 못한 바로 이 여자들의 이름이 왜 예수님의 족보에, 왕의 족보에 포함되어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더욱이 다른 족보는 아니고 예수님의 족보에 왜 이 부끄러운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는 어떤 복음의 메시지가 혹시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족보에 바로 이 여인들의 이름을 왜 기록해 놓았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4명의 여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이름이 나오는데 3절에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라함을 낳고, 오늘 여기 보시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다말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였던 유다의 맏며느리가 바로 누굽니까? 이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불행하기도 첫 남편이었던 엘과 사별을 하게 됩니다. 당시의 관례에 따라서 남편의 아우가 동침하여서 자손을 계승하는 그런 유대인의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만 그 아우까지도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셋째 아들이 있긴 있지만 형들처럼 죽이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염려한 그 시아버지 유다가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13장 38장이죠. 거기 보시면 이 다말이 변장하고 시아버지인 유다에게 나타나서 그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쌍둥이가 나는데 바로 그 쌍둥이가 누굽니까? 바로 쌍둥이가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아버지입니다. 다말에게 있어서 이 다말은 며느리고 이 유다는 시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성 속에서 지금 오늘 예수님의 족보가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여인이 시집와서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자 시동생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남편, 두 번째 남편도 세상을 떠나게 되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 그런 기구한 인생을 산 사람이 오늘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말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당시의 불행한 여인의 일생을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될 만큼 자랑스러운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감춰도 모자랄 그런 사람의 이름을 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두 번째 여인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죠. 누굽니까? 우리 본문의 말씀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5절에서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라합은 어떤 여인입니까? 가말보다 더 부끄러웠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라합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당시에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출신이었습니다. 가나안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기생이죠.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몸을 팔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여러분 그녀의 집에 이스라엘 정탐꾼이 머물게 되었는데 그 정탐꾼을 도와준 인연으로 인해서 그 가족과 함께 살아남았던 여인, 바로 이 사람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이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여호수아 2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장 보십시오. 여러분 그 후에 이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 살몬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보아스를 낳게 되죠. 그 보아스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고요. 라합은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가 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 여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항상 기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그런 불미스러운 그런 이력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살아가던 그런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왜 이런 부끄러운 여인 라합이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어떤 여인입니까?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오늘 여기 보시면 라합이라는 여인과 그리고 또 한 여인이 나옵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여러분 이 룻이라는 여인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룻기의 주인공이 바로 이 룻이죠. 여러분 이 룻에 대한 이야기는 룻기를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죠. 베들레헴에 살던 나옴이라는 여인이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흉년을 피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여인은 여러분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이민을 가게 되죠. 거기서 두 아들은 모두가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 중에 둘째 며느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근데 두 아들이 그곳에서 다 죽고 말게 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이 여인 참 이 팔자가 사납구나라고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더 이상 데리고 살 수 없어서 그들의 고향으로 이제는 돌아가라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였던 이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쫓겠다고 하면서 이 시어머니를 따라왔던 여인이 바로 이 룻이죠. 결국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를 공경하며 살다가 앞에서 말하는 라합의 아들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되어서 그의 아내가 되었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룻이죠.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왕 할아버지였던 오벳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다말과 라합에 비하면 그래도 룻은 조금 나은 편이지만 모압 지방의 모압 족속으로 살고 있던 이방 여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굳이 이름을 밝히기에는 뭔가 그래도 부족함이 많은 그런 여인, 바로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여인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등장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아예 그의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녀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아들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우리아의 아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아의 아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세바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바세바라고 하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다윗이 생각나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 바세바는 어떤 여인입니까? 그녀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네 여인 중에서 유일한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그녀 또한 평범한 여인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윗 왕과 간음 사건에 연루되었던 장본인이 바로 누굽니까? 이 밧세바죠. 여러분 물론 나중에는 다윗 왕과 정식으로 결혼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솔로몬을 낳기는 낳았지만 다윗 복음 오늘 마태복음조차도 그의 이름을 밝히는 것을 주저할 만큼 그런 여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아무리 사실이라 하더라도 굳이 예수님의 족보에 밝힐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밧세바도 밧세바지만 유대인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었던 다윗의 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로 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면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에 통해서 솔로몬이 낳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여러분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족보처럼 자랑스러운 족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죠. 여러분 과연 메시아가 태어날 만한 그런 위대한 가문이야 라고 생각할 만큼 자타가 공인해 줄 만큼 그런 족보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말씀을 묵상해 보았지만 시아버지가 며느리랑 동침해서 아이를 낳지 않았나. 여러분 직업적으로 몸을 팔던 창녀가 버젓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나. 부하를 전쟁터에 보내 죽게 하고 그 아내를 빼앗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지 않나. 남편을 버리고 불륜을 저지르고 아이를 낳지 않나.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피가 섞였지 않나. 이런 사람들에게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이 무슨 자랑이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얼굴을 목출하는 그런 족보가 아닐까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런 내용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굳이 기록해 놓았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통해서 두 가지의 사실을 저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는 무엇이냐면 좀 더 역설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 족보를 통해서 성경의 진실을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성경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대단히 주관적인 책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성경이 나오는 인물이나 사건이 과대에 포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부분이 부풀려지고 각색되어 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니 성경을 믿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성경의 저자들이 조금이라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다면 여러분 과연 이런 예수님의 족보를 왜 기록했을까요? 왜 부끄러운 사람들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의 족보에 이런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만일 족보를 기록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불쌍한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지 못한 여인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족보에 기록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슬쩍 빼버릴 겁니다. 이런 여인의 이름은 아예 우리가 이런 여인의 이름은 아예 이름에서 치워버리자. 족보에서 치워버리자. 이런 여인은 가문의 자랑이 아니고 가문의 수치이기 때문에 치워버리자라고 빼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바로 이런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체면에 손상이 갈 수 있는 그런 여인들의 이름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훌륭하고 고상한 인격을 갖춘 사람들을 선별해서 언급하지 왜 창녀 같은 사람들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서 굳이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실제 삶에 대해서 감추거나 부풀려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빛과 번쩍 강택을 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과거에 포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을 기록하고 있는 사실에 기록한 진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조상이 머슴 출신이라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족보에 기록해 놓으신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그거 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봐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아버지요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서 냄새난 구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성경에서 밧세바의 이야기를 굳이 그렇게 기록해 놓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감추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던 그런 비겁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왜 성경에서 기록해 놓았을까요? 모아의 아내를 가로챈 다윗의 파란치한 분류를 왜 있는 그대로 성경은 기록해 놓았을까요? 여러분, 감추지 않고 왜 솔직하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알려주기 위하여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유명한 인물이나 이스라엘 역사의 민족의 화려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여러분,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는 구원에 관한 기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시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성경은 사람들을 미화시키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보기 좋도록 학습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족보가 담고 있는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볼 두 번째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처럼 우리의 기대와 달리 부끄러운 가문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장 귀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으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세상에서 천하고 가난하고 자랑할 것도 없고 부끄러운 사람들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위대해지신 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메시아가 되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오히려 예수님이 그의 족보에 포함됨으로써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위대해 줄 수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의 삶이 의미를 갖게 된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그들에게 희망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구원의 기쁜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속에는 이방인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죄인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여러분, 사람들은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들을 다 빼려간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에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신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런 가문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시게 되신 것이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악한 자를 천한 자를 회복시키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보실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나같이 천한 인생, 정말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미련한 존재를 하나님이 생각하실까? 그러면서 혹시 여러분들 절망 가운데
혹시 낙심 가운데 살아가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지난 족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합이나 다말이나 룻이나 밧세바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포함시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다윗과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부끄러운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포함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족보에 포함되면, 아니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족보에 기록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최악의 사람도, 가장 여러분 최악의 사람도 예수님의 손안에 붙잡히게 되면 최선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다말도 그렇게 하실 수 있었으면, 라합도 그렇게 하실 수 있었으면, 다윗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것이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요 교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세상의 족보보다 더 소중한 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게 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화목제물 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죽어주신 분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이름을 어디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사람 되신 것이죠. 거기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 되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은 영죽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하셨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오늘 이 성탄을 준비하며 또 성찬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의 못난 사람들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세상에서 부끄러운 사람들 통해서도 역사하시길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에서 묵상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영접하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2장입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성령 가운데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또 영역간의 강건한 은혜, 또 우리의 모든 범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일터와 또 우리의 모든 생업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귀한 물질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서 주님 앞에 감사의 물질로 영광을 돌립니다. 또 주일 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물질을 드립니다. 또 성경 헌금과 또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물질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가정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더 많은 물질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며 또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몸을 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들여서 주님 앞에 나와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에 생업에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 위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퍼져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이여 하루속히 소멸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여 이 땅의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비하며 우리의 일상의 생활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사람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드린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앞에 있는 자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월 한 달 동안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12월 예배 일정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11시에 성탄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2월 25일입니다. 그리고 주일 26일 함께 또 예배를 드립니다. 12월 31일 금요일 밤 11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를 이곳에서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성탄절 감사 예배 관계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권사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오전 예배 마친 후에 세라주실에서 모입니다. 기간정 신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임원들께서는 4층 대학부 대학 청년주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와 신방 필요한 성도들 계시면 말씀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또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확진자가 더욱 늘어나고 있어서
이번 주부터 예배 참석 인원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이 건강에 여러분들 유념하시고 안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김종목 장립사님의 장인 되시는 강성남 우리 은퇴 목사님께서 지금 현재 부산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중부노회 임신노회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오후 2시 거제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가족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박주섭 씨 계십니다. 어디 계시나요?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아들과 함께 오셨는데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셨고 오늘 이 시간 새가족으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축하의 노래 같이 박수하면서 같이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박주섭 성도님 또 우리 교회 그동안 출석하게 하셨다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귀한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박주섭 성도님 또 그 가정을 또 그 가족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늘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하여 우리 남사인 교회 교인으로 이제 하나님 신앙생활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 잘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 또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들 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가정을 하나님 살펴주시고 또 그 가정에 하는 모든 일들마다 범사가 형통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먼저 믿은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먼저 성도된 우리 남산교회 성도들 또 사랑으로 또 잘 협력해서 또 함께 기도하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성도님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시간을 자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고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